강의에 앞서서 제가 공지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방학하기 전에 금강경 마지막 수업입니다. 2달간 방학을 할 거고 9월 15일에 다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문자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월 아마 16일부터 강의를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4개월 지나고 있죠? 그런가요? 강의가 오늘이 그 기초교리 뺀 거, 배운 거 빼고 나면은 14강을 했어요, 우리가. 14강. 14강이면 4, 4, 16이니까 거의 4개월 맞죠? 4개월 동안 강의를 했는데 뭐가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뭐가 기억에 남으신가요? 네. 저 화장실에 갇힌 거요? 그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공부한 게 기억에 남으신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한 게 기억에 안 남으시는 게 도인이에요. 네, 공부를 했다라는 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 네, 잊어버리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네, 금강경 공부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우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위, 아래, 옆으로는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향성을 얘기할 수도 있죠. 모든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모든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위로는 뭐 저한테는 은사 스님 계시겠죠. 또 뭐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아래로는 뭐 사제들이 있겠죠. 뭐 그다음에 나중에 상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상자들도 있을 거고 옆으로는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 없은 적이 있나요? 원한 없이 미움 없었는지 있었나요? 원한 없었는 적이? 증오 없이 또는 뭐 질투 없이 분노함 없이 그런 거 없이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하루 종일도 망상에 잡혀져 있었어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하다가 거기에 잡혀 있다가도 또 다른 생각 들어서 거기에도 잡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기 발목을 자기를 막 붙잡고 끄달리게 하고 또 망상을 피워서 걱정하게 하는데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누군가에게 진짜로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한량없이 내보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다 챙겨주고 해야 되니까 한량없이 그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말대꾸하고 시키는데 막 안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대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어린아이였을 때 애기였을 때 말 못했을 때는 증오도 없고 한없는 사랑만 그 다음에 한없는 걱정만 있었는데 커가지고 자기 말을 하니까 왜 거기에 미움과 짜증이 똑같은 대상한테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것이 모든 장애의 시작이고 모든 미움의 시작이고 모든 나쁜 마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4개월 동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비, 희, 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네 개의 마음인데 무량하게 나온다 그래서 누구는요? 불보살님은 우리는 무량하게 나오지 않죠. 무량하게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불보살님들께서는 자비사의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무량하게 끝이 없이 나온다 그러는데 자가 뭐예요? 자가 저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즉 끝없는 사랑이 무엇이다? 자예요. 그리고 비라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아프니까 걱정되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약이라도 사주고 옆에서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비예요. 연민이에요. 연민. 희는 뭐예요? 희.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참으로 기쁜 마음이 내 가슴 밑바닥서부터 쭉 올라오는 게 뭐예요? 희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같은 마음으로 자애롭고 연민하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뭐라 그런다? 사라 그래요.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우리에게 많은 상들을 깨트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승파산교라 그랬어요. 수많은 상 중에 그 모든 상들을 깨트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인데 여러분들 4개월 동안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단 하나의 상만이라도 깨트린 게 있나요? 옅어진 게 있나요? 옅어졌나요? 다행이네요. 참으로 힘든 부분이에요. 깨뜨리고 옅어지게 하고 어느 순간은 그것이 됐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튀어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숙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쌓아놓은 그 업의 장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장엄 정토분. 10분 기억나시나요? 장엄 정토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장엄 정토분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아, 네, 맞습니다.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거에 다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시나요? 이거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들은요,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나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나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나마 버티면서 살 수 있어요. 거기다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내가 부정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거기에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이 계속 나온다? 물론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런다? 보살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살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정한 마음에 대해서, 청정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청정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청정심이라 그래요. 내가 저기 색깔 보고서 저기에 마음이 걸려서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상이 일어나고 저 소리에 내가 끄달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는 이미 청정한 마음이 없고 거기에는 나라는 탐욕 덩어리, 나라는 분노 덩어리, 나라는 어리석음의 덩어리가 들어가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꼴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다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열심히 산 것처럼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장을 공부할 거냐면 11분, 12분, 13분까지 공부할 거예요. 무의복승분, 그 다음에 종중 정교분, 마지막에 여법 수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한문 부분은 빼고 한글 부분만 읽고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피도록 할게요. 수보리여 시작. 수보리여 항아에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에 모래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라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의복승분부터
맨 마지막 여법 수지분까지 읽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수지 독송하는 것이 어떠한 복을 쌓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이 3분에서 나오는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거는 참 받고 싶나요? 안 받고 싶나요? 받고 싶죠.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제복?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뭐 인복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복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제복이 있을 수 있고 다 저마다 바라는 복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세상살이를 할 때 필요한 복이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제복보다는 제복으로 따졌을 때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열심히 독송한다고 해서 제복이 생긴다라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인복이 생긴다라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복이 생긴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은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있었던 번뇌와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해탈과 자유로움을 얻는 그 복이 그 무엇보다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그쵸? 그거 재물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불교 가르침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원하는 복의 형태인가요? 아니겠죠. 뭐 건강은 물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챙기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것도요. 그게 아무리 막 챙긴다고 해서 챙겨지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뭐만 보면은 다 저거 먹어야 되고 꼭 저거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이게 건강 염려증이 막 이게 뭐 나중에 오래 살려고 건강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이 내에 있어요. 뭐 해야지 다음날 뭐 해야지 다음날 뭐 해야지 하니까 아프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만 코만 간지러우면은 내 감기약을 먹고 또 감기약을 먹어요. 오늘도 먹었어요. 오늘도. 왜? 또 일요일 제 있고 월요일에 강의 있으니까 뭔가 코가 간지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아프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무서운 강박관념이에요. 제 몸에 지금 약이 막 축적이 되고 있어서 죽고 싶어도 안 죽을 수도 있는 이거 큰일이에요. 자, 이것도 무언가 다 잡고 매달려 있고 거기에 끄달려 있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강의 안 하면 뭐 어때요? 불광사부 안 가면 뭐 어때요? 하양포교당 안 하면 뭐 어때요? 네,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죠. 이게 이 세속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들 속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형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얼마만큼 크냐면 항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인도의 갱지스를 얘기해요. 근데 그 항아사수죠. 항아사수라는 것은 인도의 갱지스에 있는 모래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 모래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래수만큼 또 갱지스 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그 갱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수만큼이니까 여러분들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모든 번뇌로부터 고민으로부터 장애로부터 원한으로부터 증오로부터 풀려나서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수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복을 따라가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걸려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복진 타락이에요. 복은 닿으면, 복은 닿으면 결국엔 뭐예요? 떨어져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소설 제목 아세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여러분들 이건 좀 그렇던데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영 잘한다고 어디서 많이 죽어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산 좋아하는 분들이 산 잘 탄다고 어디서 많이 돌아가셔요? 산에서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 덩어리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서 복이 닿을 수도 없고 타락하지도 않는 유일한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무의복이에요. 그 무의복을 어떻게 쌓느냐? 금강반야 바람일경에서 가르친 것, 즉 뭐에 모든 상으로부터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정진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 이제 경전에서 보시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하면은 복덕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덕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딱 8가지 자세로 보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없이 보시하는 사람. 두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보시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내면 뭔가 찜찜할 것 같고, 뭔가 이거 안 하면은 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해가지고 보시하는 거. 대체적으로 어디 가요? 역술인 뭐 점쟁이 가서 부적 안 쓰면은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뭐 하는 거예요? 돈 내고 뭐 부적 쓰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세 번째,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받았기, 기부엔 테이크,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시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를 하면 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보시를 다시 받을 것이라는 일종의 뭐죠 이거? 그러니까 보상심리로 내가 보시하면 너도 보시해야 돼 라는 그런 보상심리로 보시를 하는 부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 보시하는 사람.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꼭 공양하거나 뭐 술 마시러 가면은 그런 분 있죠. 남들 돈 내는 거 싫어가지고 꼭 내가 낸다라고. 그런 거사님이 남편분이시다. 그럼 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없어도 내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요즘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예전에는 해당이 됐어요. 요리 못하는 사람. 즉 요리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탁발승들을 얘기해요. 예전에는 저희 스님들이 다 뭐 했어요?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탁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 얻어 먹었기 때문에 요리를 못하는 탁발승들에게 보시를 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시를 하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를 하면은 뭔 소리를 들어요? 야, 너 보시에 잘했다.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를 함으로써 마음이 풍요롭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생각에 보시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들은 이 8가지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는지, 저는 또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강반야 바람일경 하면서 반야 바람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야 바람일은 대표적으로 육바람일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반야 바람일을 얘기할 뿐, 금강경은 모든 바람일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바람일이죠? 첫 번째, 보시 바람일. 그 다음 두 번째, 지계 바람일. 세 번째, 인욕 바람일. 네 번째, 정진 바람일. 다섯 번째, 선정 바람일. 여섯 번째, 반야 바람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에 얘기한 부분은 무의복 승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육바람일 얘기를 하면서 제12분
종중 정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육바라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반야 바라밀을 계속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시하는 거, 베푸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 맨날 똑같아요.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한량없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반야바라밀경,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게바라밀은 무언가 규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게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걸림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유자재하고 걸림없는 것이 지게냐?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어김으로써 많이 걸려들어요. 내 발목을 내가 잡고 있어요. 내 삶의 범주들이 지게, 즉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를 지키지 못, 삶의 규범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게는 무엇이에요? 바로 자유자재한 삶을 얘기하는 게 바로 지게예요. 지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가 이게 잘 되나요? 뒤에 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리려나 봐요. 오늘 앞에 있는 거사님하고 저랑 딱 1살 차이거든요. 오늘 우리 거사님하고 저랑. 그래서 둘이 먼저 이제 수업 이제 하기 전에 여기서 둘이 얘기 나누는데, 거사님 이제 늙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늙으신대요. 그래서 저도 늙어요. 둘이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요즘 귀가 늙고 있나 봐요. 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인욕이라는 게 뭘까요? 인욕바라밀.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넓게.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포용하는 삶을 뭐라 그런다? 인욕이라 그래요. 인욕. 자, 그 다음에 정진은 무엇일까요? 정진바라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를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정진이라 그래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렇게 베풀고 포용하고 자유자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응무소주라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없지만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낼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끝없이. 그 다음에 5번째, 선정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365일 중에 얼마만큼 평안하세요? 또는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평안하세요? 아니면 1시간 내에 얼마만큼 평안하세요?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든다. 손 들어보세요.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든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 이제 하나씩 다 걸려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평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괜찮은 듯 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 잘못 탁 들어오면 그것이 확 엎어져요. 내가 꿋꿋이 참고 있었는데 뭔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화가 팍 튀어오르고, 내가 뭔가 꾹 참고 있었는데 뭐가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팍 터져버리고 우울이 그냥 팍 나와버리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선정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고요한 균형을 계속 이뤄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야라는 것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지혜, 그것을 통찰지라 그래요. 잘 보면서 가는 지혜를 통찰지라 그러는데, 이 6가지 바라밀이 행해지는 곳, 즉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수라는 것은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걸 수라 그러고, 지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행위하는 것을 지라 그래요. 그래서 수지라는 것은 그냥 받아서 지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지 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 아무리 막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비구 중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요? 경전의 보급이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독송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필요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수지 독송하면은 공덕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이 가르침을 그래도 외우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어서. 사경을 왜 좋게끔 생각했냐면 예전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것을 보급해야지만 빠르게 보급할 수 있으니까 사경이든 수지독성이든 그냥 이렇게 수지독성 사경 뺏겨 쓰는 거를 높게 칠 수는 있겠지만 왜? 널리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독성한다라는 건, 수지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중정교분에서 이 가르침,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계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탐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공부하는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경전이, 이 가르침이 행해지는 곳이 모든 천인, 아수라, 신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장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수나라 시대에 송나라 지방에 순씨라는 백성이 있었는데 이 순씨라는 백성이 길을 가다가 허공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금강반야 경 이렇게 적었대요. 그랬더니 하늘사람, 즉 천신들이 내려와서 그 장소를 지켜가지고요, 비가 내려도 거기만 비가 안 내렸대요. 지나가는 목동들이 비를 피할 장소가 없어서 그 글씨 쓴 허공에다가 그 아래에 있으니까 비를 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하나의 일하겠죠, 하나의 예하겠죠, 하나의 내려오는 뭐 이제 여담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금강반야경이 설해지고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가지고 행위하는 장소는 모든 천신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 1학기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 그것이 바로 13분 여법 수지분이에요. 여법 수지분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티끌에 대한 비유, 세계에 대한 비유, 뭐 티끌이라고 말한 것은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도 힘들어요. 티끌이라고 말한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라고 말한다. 이것은요 다 언어적인 함정이에요. 요번에 머룬 스님이라고 계셔요. 물 한 잔만 할게요. 저기 광양인가요? 경기도에 가면은 광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릉승모관 아세요? 아마 거긴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면 봉성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시나요? 아주 좋은 절이에요. 봉성사. 거기에 제일 큰 어른 스님이셨어요. 한글 대장경을 동국역병원에서 처음으로 다 번역하신, 그 모든 한글 번역을 시작하신 큰 스님, 월운 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드셨는데 당신께서 임종계를 남기셨어요. 임종계가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개송을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기셨냐면 이렇게 남기셨어요. 사승 비승 중 같으나 중은 아니요. 사속 비속 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속인도 아니요. 허두 장로 월운 영가 허두 텅 빈 머리 장로 늙은 노인네 월운 당신의 본명이죠. 영가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영가일 뿐이로다. 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은 아니요. 속인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속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속인도 아니에요. 어디에 걸려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티끌이라고 해서 티끌에 걸려있고 세계라고 해서 세계에 걸려있어요.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단지 그렇게 호칭하고 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불려지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을 그냥 규정한 거예요. 아는 거 없는 늙은 노인네 그냥 월운일 뿐이로다. 이렇게요. 네. 우리가 이제 여법 수지분에서 많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33페이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지금 경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처님의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라고 여쭤봤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금강, 반야,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반야, 바람이라고 해서 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장애를 없애주고 원한을 없애주고 증오를 없애주고 한량없는 무량심이 나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반야? 바람일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규정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금강처럼 단단하고 삿댐이 없고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수식어로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금강이라고 붙일 뿐. 금강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야바람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번뇌 없음으로 장애 없음으로 모든 무량한 마음을 남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같이 기뻐하고 평등한 마음을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이 세계에서 도피한 저 세계 즉 걱정 없고 번뇌 없는 저 극락의 세계로 이끌어줄 가장 완벽한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단 또한 수단이 닿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3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이제 읽어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제3분 대승 정동분부터 시작해서 보살님들이 즉 선남자 선녀인들이 즉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대승의 마음을 낸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산야를 없애야 된다. 산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무언가 빗대어서 기대어서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상들을 뭐라 그런다? 산야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대체적으로 산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요 그 사람의 실체가 있는지는 당연히 없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산야들을 만들어내요. 쟤는 나쁘네요. 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비롯돼서 만들어 놓은 생각들을 거기다가 응축시켜 놓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특히나 또 산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산야에 대해서 이제 철학을 이제 공부하면 이 세계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사후 세계는 있는가, 사후 세계는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부류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완벽하지 못하고 기대어진 생각들이에요. 이런 산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되셨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독화살이 하나 탁 낮아들어서 여러분들 팔에 딱 찔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야? 그쵸. 아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이든 뭐 아야든 나오고, 뭐 해야 돼요? 빨리 뽑아가지고 이 독을 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옆에 의사가 있었나 봐요.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독화살은 동쪽에서 왔나요? 서쪽에서 왔나요? 이 독화살의 독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당신 의사 면허는 언제 받았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번뇌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걱정을 뽑아내기는커녕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것이 쟤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그거 따지면서 나의 번뇌를 뽑는 걸 늦게 하다가 결국엔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네. 참으로 대단한 비유시죠. 독이 묻은 화살의 비유예요. 네. 자, 따라서 그런 싼야를 벗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미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니미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들을 또 뭐라 그런다? 표상들을 니미따라 그래요. 많잖아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 어떤 사건을 보면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 어떤 물체를 보면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 이거 다 니미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표상이에요. 예전에 저 안경 있잖아요. 눈이 참 좋았어요. 눈이 참 좋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또라이라고 아세요? 전영록 나오는 영화? 거기에 네? 그렇죠. 또라이 그러면 안 되죠. 돌아이 그래야 되죠. 네. 거기서 전영록이 뿔테인가 금태 안경 이렇게 된 거 쓴 나온 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보기에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눈만 감으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안경을 써보고 싶다. 그게 이미 하나의 표상이 돼서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하고 이제 손잡고 가다가 안경점을 지나치면요. 글씨 이렇게 큰 걸까 봐도 안 보여요. 달력에 글씨 옛날에 달력 있잖아요. 6, 7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거 이렇게 보여줘도 안 보여요. 어린아이 마음에 그게 이미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안경에 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한 건데 옛날에는 컴퓨터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뭐 하는 거죠? 서가지고 눈 가리고 이거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안 보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경을 쓰니까 그때 제 눈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한 건 얘기 못하고 눈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상이 욕구가 자기를 그렇게 망치는지 모르고 애기가 그냥 한 거지만 대체적으로 커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욕망에 대한 표상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막 안달나고 꼭 이뤄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락샤나라는 건데 락샤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30 이상 80종호라 그래요. 전륜선왕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전쟁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다 정치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전륜성왕이든 또는 모든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이든 30 이상 80종호, 즉 아주 특별한 32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덧따르는 8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만큼 모습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락샤나라 그래요. 특별한 모습, 어떤 것이 갖춰야 되는 특별한 모습을 락샤나라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예요? 허상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이제 그냥 동떨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관상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영화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관상쟁이들이 계속 관상을 봤는데 결국엔 관상 끝에 뭘 못 봐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뭘 못 봤어요? 심상을 못 봤기 때문에, 마음의 꼴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지금까지 생긴 모습에 너무 끄달려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특정한 어떤 얼굴의 심상이 아니라 마음의 심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상 또한 어떠한 특정한 꼴이 있어요? 특정한 꼴이 없어요. 그냥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온 세상에 대해서 무량한 자애로움이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심상의 모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수보리여,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고 말한다.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단지 이름을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명명하기 위해서 있을 뿐 거기에 규정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3가지 그런 상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보살이라는 분들이 받은 수기 또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연등 부처님이 누구에게? 선해라는 수행자에게 수기를 내린 것 또한 어떤 특별한 법이 있어서 수기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열에도 어떤 특별한 법이 있어서 그것을 설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싼야들, 모든 리미따들, 모든 표상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나눠드렸죠? 사경,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이제 나눠드렸어요. 2달 동안 방학 때 사경을 해보시라고. 자, 거기에 보면 한자로 다 되어 있죠.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이 사경 책이어도 좋고, 아니면 또 글씨 큰 사경이어도 좋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을 그냥 깨끗한 종이에 적어도 되지만,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적어도 되지만, 사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은 무엇이냐면, 글씨를 아주 똑바로 가지런히 이거에 맞춰서 또박또박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경의 정말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사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잡고 있는 어떤 집착이 있다면, 잡고 있는 어떤 미움이 있다면, 잡고 있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풀어지도록 마음을 새기면서 사경을 하는 것이 정말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사경하는 자세라는 거. 그거 없이 글씨 똑바로 적는다고 그건 글씨 연습이에요. 네, 그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꼴을 점점 어떻게
뭉치지 않게 응어리진 게 없이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사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동안 참 많은 이제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강의를 한다라는 게 뭐 좋기도 하지만 참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 말이라는 게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뭐 제가 금강경 다 아나요. 저도 막 버벅거리면서 매일같이 준비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4개월 동안 허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그나마 공부하면서 조금 허튼 시간을 덜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9월부터 다시 또 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제가 이제 열심히 할 건데 2달 동안 제가 얼마나 또 마음을 잡고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 마음을 실어서 야보 스님이라는 분이 쓴 개송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유와 영무, 군무와 영무, 유의 부분립, 상대 치로도, 그대에게 있으므로 나에게도 있으며, 그대에게 없으므로 나에게도 없음이라. 있고 없음 모두 함께 내세우지 않음으로 서로 간에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대에게 있으므로 나에게도 있으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대에게 있으므로 나에게도 있으며. 그대에게 없으므로 나에게도 없음이라. 그대에게 없으므로 나에게도 없음이라. 있고 없음 모두 함께, 있고 없음 모두 함께 내세우지 않음으로, 내세우지 않음으로 서로 간에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네. 4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